기독교 복음 중의 복음인 부활에 대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한 편의 작은 소논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길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겠죠.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이 부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이 부활 신앙에 분명한 확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바울은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서술하지 아니하고 아주 간략하게 짧게 서술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단락에서 이 부활의 문제를 58절에 걸쳐서 길게 서술하는 것은 그만큼 이 부활 신앙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지만은 이 문제는 기독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교회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인 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내일이 되는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면 과연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종말론적인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상을 보여주는 말씀 한 구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중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몇 사람은 어떠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금 부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널리 전파되던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신앙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고 또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더 사모함을 가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모함을 가진 자들에게 육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저급하게 보였다고 할까요? 이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중들의 미신에 가까운 신앙이 아닌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영적인 것을 사모하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몸의 부활,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신앙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목회적인 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심각한 교회의 위기상을 맞이하여서 목회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였던 사도로서 이 문제를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적대자들에게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교회로부터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서 이 문제에 대처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나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물려준 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서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 교회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바울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맞이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대처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경험을 가지고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또 사도신경 같은 교회의 그 전통, 전승을 가지고서 신앙적으로 대답하고 설명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도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처리할 때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설명해 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밝게 알며 대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붙잡고 있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선교할 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내 생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사에서 이 복음은 전쟁의 승리와 같은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주는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을 받고 그 가운데 서면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복음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가, 이 복음을 가지고서 내가 만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찾고 또한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복음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구원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것은 바울이 전했던 초대교회의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울 이전의 사도들이 그에게 전해준 신앙의 고백문이었고 또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서를 보게 되면 곳곳에 이러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문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 3절과 4절에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기독교가 증거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바울이 처음으로 기록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울도 사도로부터 이것을 전해받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보게 되면 그가 과거에 교회를 심하게 박해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질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도들부터 교회의 전승과 복음의 내용을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게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그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받게 되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그가 3년 후에 아라비아에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그가 아는 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2주간의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 기간에 교회의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러한 사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교회의 중요한 전승을 물려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기독교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교회의 전승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 말씀은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이고 또한 사도들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성경대로라는 문구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는 많은 문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미 예견되고
예언된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도도 받았고 전해봤던 그 복음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생명 같은 어떤 이 복음은 부활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죽으셨지만은 그분의 몸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버릴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신앙을 더 붙잡고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지켜야, 이 부활 신앙을 지키고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가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확인해야 됩니다. 본문 5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목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개바이고 오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네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증인은 두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바울은 두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의 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명확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증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먼저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있고 또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이 사실을 보이셨고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믿은 바울 사도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이 부활의 증인들을 보게 되면은 여인들의 목록이 빠져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부활의 증인들, 첫 증인이었던 여인들의 목록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여자를 빠뜨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바울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울 한 세대 후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바울 서신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은 이러한 그 여인들에 대한 전승을 알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가장 먼저 여인들의 이름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울은 부활 신앙이 수많은 증인들로부터 입증되었고 아직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하고 또한 확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바울은 8절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만삭되어 못하여 난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로. 아마도 이것은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입지가 그렇게 좋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를 공격하고 그를 음해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맞다. 나는 정말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괴의를 박해하였고 스데반과 같은 교회 일꾼들을 살해하는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반대했던 장본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감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긴 그 깊은 은혜를 깨닫고 이 놀라운 사실을 모든 자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복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고린도 교회가 빗나가지 아니하고 이 부활신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70일에 장로신학대학교 총동문 모임, 동문회라는 것을 제가 한번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3.1 운동과 또 여러 가지 특강 주제가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그때 오셔서 말씀 전한 분 중에 한 분이 올해 100세가 되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서 교수님이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고든 모습으로 말 실수도 하지 아니하고 조곤조곤 말씀을 잘 증거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100년을 살아오면서 본인이 겪은 사건과 경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길이 무엇인가를 목사들에게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삶이 한편의 그러한 메시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울려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만났던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그 삶을 능력있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시고